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소망. 고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감동은 모두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구나. 대학 입시생, 취준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모, 조부모, 아이들까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사람 산다는 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인생이란 게 저도 조금 살아보니까 참 신비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끝없이 내리막 인생도 없고 무한정 오르막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면 오르막의 기쁨이 오다가도 또 불현듯 내리막에 고통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아내와 함께 인사동 거리를 지나서 전철을 타러 가는데 들려오는 거리의 전도자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인사동에 외국인이 많으니까 한국말로 하면 동시 영어 통역이 되던데요. 그분은 이렇게 점잖게 왜 우리들은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질은 죄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우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됩니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삐딱선을 탔습니다. 아내는 듣는지 모르고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사형통하는 기독교회는 과연 몇이나 되겠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신실한 신앙이 있어도 인생의 현실에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민이나 고통, 좌절, 사고는 비껴가지도 않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겪는 것에 큰 간극이 있고 때로는 모순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더라. 사람이 너무 애쓰다 보면 힘이 들고, 나이 들면 몸이 아프고, 돈 없으면 불안하고, 원대로 되지 않아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 동서고금 차이가 없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인간의 8가지 고통,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다. 뿐만 아니라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영원히 이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원증회고 정말 보기 싫은데 눈만 뜨면 같은 자리에서 매일매일 봐야 하는 것도 고통이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구부 듣고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도 큰 고통이다. 오음선고, 육체적 욕구나 잡다한 감정, 망상, 어리석은 경고, 망동을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중국의 명나라 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고통과 곤란으로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고통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안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동양의 이 지혜는 돈 많고 몸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가장 도에서 먼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약대와 양과 소와 또 거느리는 종들과 또 첩들이 많고 중다하여 헤아릴 수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구약에는 자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채워주시니까 약대와 소와 염소가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자꾸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떨 때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니, 동양에서는, 특히 불가에서는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게 가장 저주받은 생이라는데, 신앙은 여러분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바탕으로 우리는 인생의 신비에 관해 얼마든지 질문 질의하고 또 응답과 해결책을 스스로 깨닫고 또다시 겪으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세강교회는 그런 질문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의 극복은 인간 구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고난의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고 그 고난 자체를 넘어서 고난의 의미를 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이 있다면 신이 악을 제거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가? 라고 물으면 그 신은 무능한 신이죠. 신은 능력이 있는데 악을 제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러면 그런 신은 무자비한 신입니다. 만일에 신이 세상의 악을 제거할 능력도 없고 악을 제거할 의지도 없다, 신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이 꼭 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이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유발하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악을 제지할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 악으로 인한 우리들의 우고를 알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인간 세상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신앙인들은 이 악이 엄존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악을 왜 허용하고 계시는가? 그런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그런 물음들을 먼저 했어요. 수천 년 전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산당에 가서 이방신을 섬겼더니 들어가도 나가도 화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대의 구약에 있는 신앙의 선조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채찍질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으시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것도 아니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서의 후반기는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후대에 이 이야기를 붙여놨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는 절망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고, 근데 자꾸 그렇게 고통을 겪었더니 배로 받았다. 근데 배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공정한 거예요. 왜 욥만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고난 받았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지? 라는 물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보다 다르다라는 것이 저는 두 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호크마 야훼, 하나님의 지혜. 구약에 보니까 악착같이 남보다 잘 살아보려고 태중에서조차 먼저 나가라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인생, 야곱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집 있는데 부모 형제 떠나가지고 그 광야, 이게 풀 한 폭이 없는 데거든요. 거기 가지고 노숙하는데, 풍찬 노숙하는데 머리를 베려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의 인생. 근데 그 야곱이요, 형이 막 죽일 듯 경노하니까 몸을 피해서 하란에 사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아차차차,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자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야곱이 불렀을 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중요해, 허리. 우리가 남자들 허리 다치면 큰일 났네. 근데 이 허리는 생식기에 아주 간접적인 말이에요. 이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 앞에 섭니다. 요셉 때문에 팔아버린, 인신매매당한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씨름하지는 않았겠죠.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이 형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인원들을 데리고, 집에서 아마 하는 사병들을 데리고 나를 만나러 오는데 저는 죽습니다. 덜 사랑하는 아내 보내고, 맨 앞에 형에게 줄 선물 보내고, 덜 사랑하는 아내 보내고, 진짜 사랑하는 아내 맨 마지막에 보내고, 자기는 혼자 맨 뒤에 남아가지고 야복,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목사님 가보셨겠지만 야복강이라고 하는데 개천이에요. 개천. 요 앞에 동네 개천처럼 조그만 데서 뭐 씨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나로 가게 하라. 근데 막 붙들고 있어. 이 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지나간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시편에도 그가 내 앞에서 지나가시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으셔서 배에 왔을 때 예수께서 지나가려고 하시는지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뭐 밤이 맞도록 산중에서 기도하시고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 보시고 막 이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물리를 걸으셔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유령이다 하고 소리,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가 지나가려고 하시면, 이 얘기는 진짜 예수님이 밤에 깜깜한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니면 제자들을 놀려주려고 구출하려고 쓰고 왔다가 쓱 지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시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았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상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지나가게 붙드는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환도뼈라는 말은 예렉 야코브, 그런데 허리를, 이 환도뼈,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는데 생산의 자리예요. 환도뼈 힘줄 있는 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여기에 손을 넣어라. 그래서 맹세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종을 보내서 며느리를 구할 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라 하면서 너는 내 뜻대로 해라. 그래서 여기 가랭이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그 맹세의 자리, 그 생식기의 자리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신의 일격을 밟고 으스러진 위골 파쇄된 고통의 자리, 그러니까 남자 구실 못하는 불구가 된 그 야곱에서
많은 국민들이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로부터 모든 생명은 70인의 생명이었다. 1장 7절에 야곱의 깨어져 망가진 불구가 된 그 허리로부터 나온 70인이 무섭게 불어나서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기록은 믿음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르막입니다. 근데 1장 8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제국 이집트의 황제가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하바하니스 하케마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노예 반란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두자. 극심한 강제 노역으로 언감생신 이 히브리 노예 남정네들이 애 낳을 일은 꿈도 못 꾸게 만들어내자. 국고성인 비돔성과 람세스 성을 노예의 공짜 노동력을 부려서 인건비 없이 완성하자. 자기 지혜였다는 거죠. 그 당시 벽돌 굽는 공정이요, 들판집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3일을 한쪽을 말리고 뒤집어서 3일 동안 또 말려야 되는데요, 하루에 3,000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1인당. 그래서 매일 40명이 매일 8만 개의 벽돌을 만들어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강제노역. 자, 그런데 1장 12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장 12절. 제가 영어 한번, 미국에 사니까 영어를 쓸게요. 제가 영어 하면 여러분은 그러나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되시겠어요? 제가 영어 쓰겠습니다. 이게 한국식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But 다시 한번 해. But 그러나. 다시 한번요. But 네. 이게 노예 반란의 가능성을 미리 헤아려 두자. 극심한 강제 노역으로 언감생신 애 낳을 일은 꿈도 못 꾸게 하자. 그리고 인건비 없이 노예 공짜 노동력으로 국고성을 완성하자. 지혜롭게 하자. 인간의 지혜로 대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해서 But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억압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불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을 보기만 해도 진저리를 느끼게까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 고난을 뚫고 솟아나는 생존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노예들 사이에 역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1장 16절에 이제 바로가 더 열받았어요. 추상 같은 어명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들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사타구니, 오이나임이라는 말은 생식기예요. 가랭이 잘 봐가지고, 가랭이 잘 봐가지고 남자이면 다 죽여라. 태양신의 아들 신격화된 이집트의 황제의 언명을 누가 감히 어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추상 같은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천한 노예 산파들이 감히 피라밋 문명 제국 황제의 은밀히 내린 추상 같은 어명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죽었다 깨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장 17절 가겠습니다. 제가 또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번역해 주세요. But 예, 좋습니다. But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한자로 하면 경외예요. 경외하다. 그러면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 야훼, 그것 앞에 신앙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열받아서 기절초풍한 거죠. 이게 뭐 아마 윤석열이 경로보다 한 1000배는 더 경로를 한 것 같아요. 에? 바로 이러면 죽는데 태양의 제국 이집트의 황제예요. 불렀어요. 제가 욕 좀 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찌하여 너희들이 사내 아이들을 살려뒀느냐? 어찌 내년들이 그따위 일을 도모할 수 있단 말이냐?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충청도, 여기 충청도잖아요. 충청도 말로 대답한 것 같아요. 그니요, 이 히브리 옆에 애들은 얼마나 애를 쑥쑥 잘났는지요. 저희가 그냥 가기도 전에 쑥 나버리요.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속을 뒤집어 놓는 답변을 한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그들에게 당도하기 전에 애를 낳아버립니다. 출산된 아기를 부모나 친척들이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산파라 할지라도 비밀리에 살해할 수 없어요. 그 정도 문명은 됐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숭상하는 지혜의 신 마트에 의해서 아기 출산이라는 우주적 질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신생아를 죽여 거역하는 것은 이집트에서도 도덕, 율로, 종교적 신념으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유구무원이 하나님의 지혜의 통쾌한 승리입니다.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제 바로가 미쳤어요.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어요. 나일강에 던져서 장렬하는 나일강에 아이가 태워져 죽든지 나일강에 악어밥이 됐든지 노예의 남자애들은 전부 다 던져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갑자기 스토리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천둥 번개로 하나님이 우레로 화산 폭발로 지진으로 이들을 삼켜버려야 되는데 2장 1절 레위족 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아무도 모르게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지혜를 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이 울음소리 커지니까 이웃이 시기에 신고하면 그 아이도 악어밥이 될 신세인데 엄마가 요게벳이 하나님의 지혜로 상자를 만들어요. 뚜껑 있는 상자. 노아의 방주 같아요. 근데 이 상자를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울 계획을 하는데 아무데나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태양의 제국 황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를 다 알아내요. 그리고 몇 시에 나온지 다 알아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띄워놓으면 물에 안 떠내려갈 곳이 어딘지 알아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만들 때 허접하게 쓰레기처럼 만들면 쓰레기잖아요. 공주의 눈에 봐도 저 뭐야? 라고 할 만큼 아마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기름을 바르고 뚜껑에 아이가 장렬하는 이집트 태양에 목말라 죽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만듭니다.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는 곳에 잘 놔두고 그리고 공주가 볼 수 있는 곳에 잘 놔두고 누이를 저쪽에 숨어서
그것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 멀찍이 서서 기둥처럼 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숨어서 숨지기면서 눈으로 목도하려고 서서 기다렸는데, 과연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명령하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었더니 잘생긴 남자애가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봐가지고 딱 보니까 노예의 아이인 걸 알아요. 히브리인의 아이다. 노예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가 딱 보면서 그 아이가 앙 하고 우니까 공주 마음의 모성애가 확 넘쳐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인데 죽일 수 없지. 이거 젖먹이 필요한데? 젖나는 여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누나가 딱 등장해서 제가 젖이 잘 나는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와. 그래서 엄마가 품어가지고 젖 먹이고 돈 받고 자기 동생은 황실에서 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라. 무너진 야곱의 허리 속에 70인이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중다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노예,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가 됐는데, 이 야곱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황제가 와서 이들을 막 억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중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낮고 비천한 히브리 산파들이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지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또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오실 그분을 표상하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모세가 적의 심장부에 적의 모든 문명을 다 배우는 왕자의 자리에 그 속에 자라나게 만들고 그를 출애굽하게 만드는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를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를 전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그따위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요. 왜?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신의 저주로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죽었고, 가룟 유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었고, 나무에서 자살했고,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하는 것은 신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는 자마다 고개를 저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을 보라, 벌거벗어서 십자가에 달려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름 끼치게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야, 십자가 사형틀에 처형당한 구원자? 하면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호크마 야훼.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올바로 세워주시고야 많은 것이 앞서간 신앙인들이 체험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내 몸 늙고 병들고 아파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을지라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는데 건장한 남정네가 40대 맞으면 다 나가 죽어버리는 그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절망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힘. 견적이 안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 믿음이 40년 이상을 지탱해 오신 세강교회의 믿음입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들을 악어밥으로 만들으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한 아기, 아무것도 자기 목도 자기 힘으로 가누지 못하는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우리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값싼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고 노래하더니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세강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온 이 교회, 이제 쐐기골에서 이 농촌에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케 하여 주시어서 대형 교회가 아닐지라도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비단 옷을 입고 찾아드는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늙고 병들었지만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 온전함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한치도 변함없이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이곳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